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여하셨죠? 많은 분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 학생애들도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많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슬그머니 기도를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체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 교란 작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아주 줄기차게 치열하게 또 아주 끈질기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요, 또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이런 정말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큰 두려움과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정말 이 기도의 영적 전투,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가 영적인 전투요, 사단과의 전투요, 또 마침내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영적인 전투를 배워서 기도의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고 전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전투다. 네, 기도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투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고레스 왕 제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통치하게 된 원년 첫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돌아가고 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 붙었습니다. 야,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제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같은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보자, 이런 기대 가운데 4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중건에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다니엘은 이제 90세가 다 됐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갈 수가 없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거기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큰 전쟁은 큰 공경을 말합니다. 큰 어려움, 큰 시련과 환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들어와서 거기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곳에 있는 총독에게 상소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게 되면 분명히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이것이 정신적인 어떤 기초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절대로 성전 건축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관리들이 두려움을 가져서 성전 건축을 중단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꿈에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 방해꾼들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중단이 되고 좌절되게 됐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나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새 이래는 7-3-20일 3주 21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음식을 절제하고 간절히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며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그 성전이 지어지건 아니건 자기 인생과는 어떻게 보면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노년의 나이에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먹고 쉬고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관심은 그런 자기의 일신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는 진정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절제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주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다니엘의 눈을 들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거룩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들은 우리가 7장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나운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이런 보좌에 앉아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본질은 너무나 거짓되고 잔인하고 추한 짐승의 차원의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세마포옷을 입고 계신 거룩하시고 또 정결하시고 충성되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또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황옥 같았습니다. 순금과 황옥은 변치 않는 영광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한때는 권세가 엄청나는 게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면 권세를 상실하고 부패하고 또 힘이 쇠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이 영원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번갯빛과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았습니다. 이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은 빛난 옷과 같은 팔과 발로서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십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웅장하고 권세가 있어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절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설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런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13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민원을 넣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려고 막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서명을 하고 동참하면은 큰일 날 분이, 이분이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꾼들이 여러모로 협박을 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학계나 또 스가랴 선지자나 또 스룹바벨 이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만에 다 준공을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방해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중건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세상 왕들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강하시고 훨씬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일이 다 안 될 것처럼, 망할 것처럼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좌정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주님의 환상은 다니엘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그 환상이 얼마나 크고 놀랐던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썩은 듯 했다고 그랬습니다. 썩은 듯 했다는 말이 참 특이한 표현이죠.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face turned deathly pale. 내 얼굴이 아주 죽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기에 비해서 다니엘 자신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 사실은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고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또 마음의 불신과 원망과 또 불평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 정말 수치스러워서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줬다고 했습니다. 위로해 준 거예요. 다니엘 정신 차려! 뭐 생각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슬픔과 절망과 또 마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9장 23절,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또 10장 후반부에 또 이 말씀이 나오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 세 번이나 나와요. 다니엘이 정말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무슨 또 승진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난 것,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큰 은총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썩은 듯해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의 눈을 떠서 영광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큰 은총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도 목사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유세하러 왔을 때 전남도에서 쑥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은 것을 갑옷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사진 찍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자랑을 하죠. 그것도 물론 은총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5년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더구나 앞으로 펼쳐질 만민 구성 역사를 미리 보고 알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믿음의 주상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인류 구원 역사의 실체를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또 헬라 왕 알렉산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부럽고 대단하고, 정말 남아가 한번 태어나서 알렉산더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3살까지 한번 살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유인전기 읽을 때 알렉산더 대전 막 읽고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들이 세상 영광과 쾌락과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며 온갖 이런 특권을 다 누려봤겠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은 짐승 차원의 즐거움을 맛본 것에 불과해요. 이 땅에 있는 지극히 1차원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 아픔을 주고 자기 혼자 누리는 그런, 정말 그런 차원의 것밖에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산의 전미를 먹는다 한들 사람은 위장이 하나밖에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편안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느낀다 한들 그 사람이 뭐 300년 400년 삽니까? 오히려 빨리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아주 그냥 자기를 신처럼 추앙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나중에 말려는 대부분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암살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몹쓸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실상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러리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쓰시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구원 역사의 어떤 스케줄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나 이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을 누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집을 치셔가지고 네가 감히 나의 종 아브라함을 건드냐?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빨리 안 내놓으면 그냥 다들 그냥 죽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구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75세 촐로였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니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에 오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주의 말을 알아듣고 함께 논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을 시킨단 말이에요. 중요한 회의에 누가 함부로 참석합니까? 어쩌다가 업소보로 참석하면 그것도 영광이죠. 업소보로만. 국회에서 저 위층에 보면 관람석이 있어요. 관람석.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저 뒤쪽에 관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 관람석에만 가봐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러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인간적인 생각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이 다 떠나고 우리 생각이 로켓처럼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서 1층층, 2층층, 3층층을 뚫고 하나님의 천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생각만 하고 살 때는 온갖 잡다한 미세먼지에 쌓여가지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이 점점 상승해서 하나님의 천상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자 아닙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쓰레기차가 아침마다 지나갈 때 노래가 나오는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야,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당시에 팔도강산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산업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는 일인데 김희갑 할아버지와 이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포항제철을 가고 어디 이제 울산 조선소를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겠다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다 방영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와 우리는 좋아, 우리도 잘 살게 됐다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총은 뭡니까? 가장 큰 은총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은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에요.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UBF 선배들은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을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둘씩 짝을 지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산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히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어학 공부하고 정경 공부해서 간호사로, 엔지니어로, 또 유학생으로, 재봉공으로, 도계공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도계공이 뭔지 아세요? 닭목 따는 겁니다. 치킨 킬러. 그렇게 해서라도 참 선교사로 가서 어쩌든지 한 대학을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전 세계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그 현지 양들이 성장해서 각 나라의 양들을 돕는 든든한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1961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0년 전 이 광주에서 시작된 UBF 복음 역사가 지난 60년 동안 줄기차게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개국에 2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60주년 UBF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천진국이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성경생 또 목자 인생을 사는 또 그런 나라가 정말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염원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 큰 은총을 입은 스터디 갈레바 이렇게. 자, 시작. 큰 은총을 입은 느헤미야. 우리가 요즘 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막 부러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는가,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애들이 사도행전 특공대를, 사도신경 특공대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선배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배들도 스피릿이 충만하게 되고 후배들도 살아나는 이런 학생들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돕는 역사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각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온 가족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들 옛날에는 소파에 모여서 같이 텔레비를 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전부 침대에 벌렁 누워서 자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가치관과 싸우고 말씀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다니엘들을 키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미든 목사님 아들 은총이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뉴욕의 신사멜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메일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줌의 성경 공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더니 신사물 승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말씀으로 이 크리스틴 자매와 다모니크 자매를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생님이 소개하시기를 이 두 자매들이 나의 영적인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매들도 아주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이도 50세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신사물 선생님 보통 사람 같으면 노인정 가서 장기나 두고 있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방인을 믿어 순종시키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오늘 일용학식 보면은 바로 앞 페이지에 그 제주 유배표의 강나루 목자님이 쓴 간증이 실려 있잖아요. 이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항상 김치 반찬만 싸고 다니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안 먹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혼자 밥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식사하고 그 음식 찌꺼기를 전부 그냥 이 나루 도시락 위에 쌓아놓고, 그러면은 그거를 치우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앉는 자리에다 압정을 깔아놔가지고, 압정에 사람이 앉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들이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야.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도 친구도 없고 그냥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약병을 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배포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창세기 1장 31절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두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신랑도 아주 키가 크고 멋있어요. 근데 또 두 명의 자녀들을, 아들만 둘이 있는데 또 두 딸을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아주 키우는 참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김 제임스라는 이 한 양을 도와서 잘 키웠는데, 이분이 김 제임스 선교사가 돼가지고 헝가리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새롭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출연한 분 없잖아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막 거기 주용훈이랑 막 송 누구지? 막 다들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변화 인생이 있겠습니까? 참 그분을 도운 목자님은 정말 은총을 받은 분이에요. 또 그분 자신이 큰 은총을 받은 분이에요. 세상에 무슨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한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총이 그만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키우고 또 피도 섞인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분은 실제 입양까지 됐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내는, 또 그들을 목자여 선교사로 참 키우는 인생은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회에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지난 1년 동안에 각 처소에서 각 부에서 얼마나 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은총 막 한눈을 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분명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텐데 이것을 네가 가서 전달해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말을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시 천사를 급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일에 21일이 지나도록 천사가 도착을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바사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사왕국의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사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사탄의 영역이 그만큼 좁아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이 바사군주의 이 악한 영들이 저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혼자 안 되겠으니까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후원군을 보내서 그 저지선을 뚫고 지금 마침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에 한 표 사격을 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못지않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약한 영들이 필사적으로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너무 강하면 빛이 바로 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탄은 자꾸 여러 가지 혼잡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꾸 양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오랜만에 양 나고 1대1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양들이 무슨 스케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1대1을 못 하게 해요. 다른 때는 눈이 말똥말똥 하는데 꼭 예배만 데려다 놓으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혼미케 하는 그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혼란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이 길을 쓰고 성령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처절하게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사의 악한 영들이 아무리 막아봐도 그러나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고 또 미카엘 천사가 도와줘서 결국은 미카엘 천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근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 일용하시기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딱 하니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와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물질 시험, 또 명예 시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역사를 앞두고도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십자가 치지 마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힘을 더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끔찍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조장을 합니다. 지난 2013년 8월에 미국 조지아주 디캡이라는 지역에서 맥네얼 초등학교에서 큰 총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한 마이크라는 청년이 500발의 총알을 몸에 걸고 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미 총을 몇 번 난사를 했습니다. 자칫하면은 초등학생들이 아주 크게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안토니에트 터프라는 여직원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을 숨기고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인데 저분은 그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분이 침착하게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도 내 아이 중에 장애아가 있고 나도 남편을 잃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시간을 대화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이크라는 청년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결손 가정에서 너무나 외롭게 자라서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며칠 약을 끊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외로움과 어떤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다가와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 분노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총을 내려놓고 자수를 했어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 온 국민이 이 터프라는 여직원이 영웅이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그를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계획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그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미움과 저주와 이 폭력의 악한 영이 이 청년을 사로잡고 악한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겠어요.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말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운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마침내 그 약한 영이 이제 굴복을 하고 순순히 자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양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청소년들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양회 때 양들을 막상 초청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이 양들이 과연 올까? 방해로 다 터졌는데 또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영접할까? 등록판에 하얗게 돼서 이번 수양회는 이거 어렵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신기하게 양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생나무 같은 양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우리에게 대단한 탤런트 출신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역사, 회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올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에 참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또 모이면 수시로 기도하고 이번에 기도 제목을 취합해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18,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Don't be afraid. Peace. Be strong. Be strong.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죠.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바사 군주와 싸운 뒤에 이제 헬라 군주와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또 조금 지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시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바쁘세요. 곳곳의 악한 영들과 싸우시느라 전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천상에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기도에 동참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전투인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여러 가지 복음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 의심, 염려, 탐심, 또 수많은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이 거대한 세력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되 끈질기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기도의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올 한해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전투에 참여해서 기도의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